오늘 이 시간 만나면 달라진다, 만나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찢는 고통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슬픔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덮쳤을 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일부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슬픔은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다만 그 시련의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큰 시련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기 위해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견고한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신하는 예수를 만나 계속해서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로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2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갑니다. 이 거리는 걸어서 최소 6시간이나 걸리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예수를 오직 소문에 의지하여 간절함을 붙잡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감기 따위에 걸렸다면 그가 6시간씩 직접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간절함은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강력한 행동이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입니다. 우리 속에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48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급히 와서 간절히 호소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차갑고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을 호소할 때에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사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의 반응은 불같이 조급했던 그의 마음에 끼얹는 냉수와 같이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있던 믿음의 심장이 예수를 만나 새로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그의 능력이 부족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부탁을 잠시 지연시키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급해 보이는 문제를 잠시 미루시고 훨씬 더 깊고 절박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바로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죽은 믿음을 다시 뛰게 만드신 일입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나자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계속되는 간절한 부탁에 이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참된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간절한 부탁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계속되는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더 고귀한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여 성장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전혀 없더라도, 나의 삶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롭고 은혜 많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된 왕의 신하의 간청과 그의 작은 믿음의 성장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듯하면서 그와 함께 같이 가시진 않으십니까? 왕의 신하의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가 죽기 전에라고 예수님께 청한 것은 아이가 일단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멀리서도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훨씬 더 놀랍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 함께 가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사실 우리와 같은 믿는 자에게도 큰 시험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죽어가는 아들을 집에 두고 3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그저 믿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다시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를 자신이 아들이 있는 집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50절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어떠한 말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의 아들이 있는 집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처방전이나 점집에서 받는 그 부적과 같은 어떠한 표적도 없이 말입니다. 확신을 주는 어떤 느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믿고 갔습니다. 믿음, 이것이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함은 단순히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참되심을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믿음이 구원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그의 간절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그저 자신의 아들, 내 아들의 죽음을 제발 살려달라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선물을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구했던 아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병이 나은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도 역사하신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그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 이제 그 안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강건해져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는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행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왕의 신하는 너무나도 듣고 싶어하는 자신의 아들의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충성된 종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왕의 신하는 결코 그 회복의 말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궁금했던 그 물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바로 52절 말씀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알고자 그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궁금증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분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일하시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는 낫기 시작한 때에 기도가 응답한 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만큼 자라나며 믿음이 결과를 만나면 폭발하게 됩니다. 어떠한 폭발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아가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폭발입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일하신 그때를 기억했을 때에 이제 그의 믿음이 그와 그의 온 집안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믿음의 기념비가 있는 이들은 악한 대적 사단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왕의 신하와 같이 주님께서 일하신 그때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고난은 바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그분을 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고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을 진실로 찾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그 탄식하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믿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에 그분께서는 곧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도움이 어디서부터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찾는 모든 자녀의 삶의 여정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고백했고 우리 역시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한 나라와 한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왕의 신하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 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독할 만치 내 발목을 움켜잡고 있는 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당장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간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계속해서 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